고린도서 8장 8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도와주므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일치하기 위한 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을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당하자 모든 이방 교회들을 명령해서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독려해서 우리 어려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서로 돕자라고 하는 큰 그림이 바울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와 또 여러 그 주변의 아가야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또 마게도냐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예로 보여주면서 이런 마게도냐 같이 어려운 교회도 이렇게 자원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너희 고린도 교회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모든 면에서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과 열정에서 뛰어난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 돕는 일에도 뛰어나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7절까지의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8절에서 바울은 이 연보도를 모아서 구제 사역을 하는 이 명령,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내가 부탁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열정을 미리 보여줌으로, 즉 마게도냐 사람들이 방금도 말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연보를 모으는 것, 그것을 예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진실하며 뛰어나다는 사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자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독려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교회도 돕지 않았냐?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교회들보다 뛰어나지 않느냐? 그런 뛰어난 교회가 이렇게 돕는 것도 똑같이 뛰어나야 되지 않겠느니?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9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가지신 그런 부요한 분이시지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지 않습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낮은 자의 자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려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 결국은 이웃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는 원리가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받은 고린도 교회도 이웃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한다는 그 성경의 도도하게 흐르는 근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9절의 이야기예요. 10절에 이 연보하여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 연보하여 구제하는 일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구제 사역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작년부터 이 연보를 시작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하던 일들을 성취하고 완성하라 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년부터 자원하여 시작했으니 이제 그 열매를 맺고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의 그 열정과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구제 사역을 마무리해라 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이 일을 시작한 거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구제사역이라는 명목으로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좀 부유한 사람들이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서로 공평하고 평등하고 균등하게 만들려는 것, 그게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균등하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부유해서 그곳에 사는 고린도 교인들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요, 로마시 다음으로 부유한 도시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곳은 물론 로마시였겠죠. 그 다음에 부유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 성도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는 것이 그게 공평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처음에 이 10절에 이 연보하여 구제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이유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냐면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넉넉한 살림으로 그들의 궁핍밥을 채워준다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졌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궁핍밥을 도로 채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몸 된 교회가 서로 균등함, 평등함을 이루는 것, 이걸 위해서 이게 좋은 원리지 않느냐. 이 원리를 구약에서부터 또 사도 바울이 찾아서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여 만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라고 했을 때 그 기록된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그 기억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요. 거기 보면 맨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로 되어 있죠. 제가 16장 18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고린도전서 15절을 읽어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고 계세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이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만나가 이제 새벽 이슬처럼 이렇게 광야에 펼쳐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 만나를 말 그대로 먹을 만큼 주었어요. 근데 이 먹을 만큼이라는 것이 얼만큼일까요? 먹을 만큼이라는 게 우리 허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만큼 먹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큼 거두고 허집사님은 요만큼 거뒀어요. 근데 그렇게 각자 다양하게 자기가 먹을 만큼이니까 자기가 이만큼이면 충분하겠다고 그 거둔 분량을 오멜이 뭐냐면 이렇게 대나 마찬가지 큰 항아리 같은 그런 대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총합해서 전부 다 합쳐보니까 각각 전부 다 똑같이 되더라는 거죠.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한데 그걸 평균 내보니까 똑같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다 똑같이 거둔 만큼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국 모두 다 배부르게 먹고 공평하게 나눠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바울은 만나 이야기를 연보 이야기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양식은 모두 풍족하게 먹어도 부족하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이 자기가 많이 거두고 남은 부분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적게 거둔 사람, 다시 말하면 적은 사람에게 주면 공평하고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은 것 이상으로 풍족함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모자란 자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앞으로 강조하게 될, 그리고 강조했던 한 몸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된 공동체.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예루살렘 교회든 그 각각의 지교회들이 다 합쳐서 하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몸이 각각의 한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김포수정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래갖고 각각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한 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 한 몸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교회도,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교회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필리핀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구제하며 선교하며 나누고 베풀며 돕는 일, 이게 한 몸 된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연보라는 말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연보의 의미가 뭐라고요? 구제 헌금의 의미가 크다고 그랬죠. 돕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 남을 돕는 일에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더라도 그 적음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 몸 된 나의 지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손길로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결국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또 많이 거둔 자는 그 많이 거둠을 나눠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를 도우라는 이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한 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함께하면서 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는 2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